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스겔 보좌의 회복.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텐데 하늘의 성은 도대체 언제 만드셨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없고 그냥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살 동안에 한 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올라가기 전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볼 것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신을 갖고서는 자식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도 보지 못한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성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성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에스겔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내려오게 될 그 성, 하늘의 성을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하면 너무나 까마득하죠. 예수님 2000년이나 아주 오랜 옛날에 오셨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2000년 전이 아브라함 시대인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봤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도 그 멀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예수님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까지도 모세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새 예루살렘을 받고 오실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는 수모를 애굽 나라의 모든 금은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이라 하면 예루살렘 상 주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상을 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오실 그리스도까지도 보여주시고 주의 일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도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셋째 하늘을 봤다고 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봤다고 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최소한 아브라함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전의 사람인 에녹이도 새 예루살렘을 봤다고 유다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은 적어도 에녹 이전에 만들어진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유다서의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장면과 똑같은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에녹이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까지 좁혀져 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울 전에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모세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삼층전을 받고 모세도 성막을 받고 아브라함도 성을 보았습니다. 에녹도 보았습니다. 에녹 전에, 아브라함 전에, 모세 전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날 오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이 그냥 하늘에 그냥 언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천지가 있기 전에 만드셨나? 에녹보다 앞선 시대는 바로 천지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아멘. 5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은 다스림의 역사,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이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천국의 모습, 그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의 그런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도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를 통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기에 새 예루살렘은 천지창조보다 더 앞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먼저 창조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내려올 새 예루살렘으로 세상 역사를 전부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고 천지 창조로부터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오신 그곳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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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내려오게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까지 역사를 쭉 펼쳐 놓으셨습니다.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어린 양의 신부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신부의 반열에 꼭 올라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반드시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로 부르심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먼저 만드시고 이것을 끌어내리셔서 이 땅 위에 만드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땅 위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으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성막으로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 짓기를 시작하셔서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셨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그대로 끌어내리면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본 자만이 새 예루살렘을 그대로 이 땅에 그릴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서 내려와서 그대로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대로 이 땅에 그렸으니 모세는 새 예루살렘을 성막으로 지어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설계도를 받기만 하면 이 땅에다 그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설계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그대로 만들죠. 아멘.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서 이 땅에 똑같이 끌어내린 것이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신약 시대에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교회 둘 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 끌어내렸던 것은 예루살렘, 신약에 끌어내리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새 예루살렘 건축자들, 교회의 건축자들입니다. 주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항상 교회를 살피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을 뜨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 위에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너는 새 예루살렘을 땅 위에 만든 자로구나. 너는 내 어린 양 신부를 만들려고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날마다 인정받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새 예루살렘 때문이고, 우리를 만드신 것도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에스겔서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도 열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뭐 있으나 마나 뭐 관심도 없지 하는 자들에게는 열어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뜬 자들만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에스겔서를 열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더욱더 확실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려라,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힘껏 새 예루살렘 형상을 만들어 보라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린 것이 바로 따라서 교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 신약시대의 땅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시대는 교회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신약시대는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을 받읍시다. 에덴교회를 잘 건축하고 에덴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모두 다 복을 받으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십니다. 새 예루살렘 끌어내는 자들로,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 교회를 건축하는지, 누가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지, 누가 신약시대의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눈에 드는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새 예루살렘 건축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앙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열리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쓰는 것도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꿈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새 예루살렘과 연결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이사가고 저축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일들도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땅에다 끌어내리시려고 모세도 세워주셨고 바울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목회자로 부르셨고 중직자로 부르셨고 평신도로 부르셨고 집사님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청년으로 학생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적이 새 예루살렘이 아닌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한시라도 새 예루살렘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땅 위로 내리리라. 아멘. 우리 일생 다가도록 새 예루살렘 땅이 끌어내리는 일에, 교회 건축하는 일에, 새 예루살렘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땅 위로, 이 안목을 갖고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그 각 권마다 쓰여진 목적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도 열리고 영의 세계도 열려지고 주님의 세계도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구도는 그렇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하는 구도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것을 목적하는 구도가 바로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을 때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봤자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들도 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구도로 짜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고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 새 예루살렘을 이 땅 위에 구축하시고자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이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실패하고 구약은 새 예루살렘을 땅에 끌어내리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는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끌어내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종말론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품인 천년왕국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땅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딴 곳에 어두컴컴한 곳에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곳에 우린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우리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몇 번이고 땅의 예루살렘은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재건했다가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배울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마지막 포로 귀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모세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또 한 번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2000년이나 훨씬 지난 지금 1948년 5월서부터 5월 14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를 수립을 선포하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한창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2000년 후에나 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이미 그 오래전에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불러 들이신다고 에스겔서 39장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땅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대인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돈으로 다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맞붙는 날, 하나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처럼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속도를 내더라도 예수님보다는 늦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서서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강을 건너서만 가야 됩니다. 이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빨리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맞춰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예수님 재림을 당기고자 난리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벌인 종교 전쟁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아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재림을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급하게 그냥 비행기 타고 간다고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들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끌어내려서 땅의 예루살렘을 만들고 땅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아직 우리의 때는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을 만듭시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로 날아가서 전도하면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믿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땅에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한 자들은 그 당대에 무조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 건축과 관계성을 갖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너는 나랑 마음이 너무나 일치된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전력 투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차야만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채워져야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교회가 건축될 만큼 건축돼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원하시는 계획, 창세 전에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더 먼저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딱딱딱딱 우리의 이름을 다 써놓으실 그 보석 벽돌, 보석 타일의 그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숫자가 차야 됩니다. 창세 전에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20세기, 21세기가 아니라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설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자리를 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자로 나를 세우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딱딱 맞춰진 정확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의 숫자가 차야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우리가 그냥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 날려간다고 해서 거기서 막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메사님, 예수님 멱살 잡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세워야 될 시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예루살렘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꼭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아멘. 근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 줄 믿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딱 그 이름이 박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12지파보다도 새 예루살렘은 먼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12제자가 12지파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야곱의 자식이 12명이 태어나서 하늘 새 예루살렘에 열둘이라고 하는 자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에 12지파가 세워질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12지파가 생겨진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뒤에 12제자가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이 먼저고 그 다음에 12제자는 나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 각각 12씩 새 예루살렘을 구축하는 숫자 합쳐서 24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한 12지파 12제자가 이 땅에서 생겨나기 전에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 12가 확정돼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건축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주님은 먼저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바울은 이것을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먼저 만드셨고 그 성의 벽돌로 우리 이름을 새길 자리를 다 예정하셨고 이 땅을 끌어내린 자에게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 어린 양 신부의 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까지도 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보석, 벽돌 또는 보석 타일을 갖다가 붙일 자리, 우리의 이름을 딱 새겨서 붙일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비워 놓으셨습니다. 12제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 새겨질 그 자리도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재림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참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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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게 하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새 예루살렘을 허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더럽히는 자는, 허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자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자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 간 것 같이 하나님의 성 건축하는 일을, 새 예루살렘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은 채 땅의 것만 들이파면서 살아서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저축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다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에스겔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스겔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왜 에스겔서에서는 번쩍번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인가? 왜 바퀴 달린 무엇인가가, 내 생물은 또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완성을 해서 창세전의 날을 선택하신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보좌에서 이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르에 잡혀갔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잡혀가서 살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 앉아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슬픔의 노래며 포로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그발 강가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성경 인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겔서를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장면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내 생물들이, 바퀴가 달린 내 생물들이 굴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굴러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 생물의 확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생물이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이 보좌를 보았고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보좌가 땅으로 내려온 장면입니다. 요한은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에스겔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좌를 보았던 것입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한 사람은 올라가서 봤고 한 사람은 내려온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것입니다. 보좌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보좌에서는 만물을
하나님은 주의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컨트롤하십니다. 보좌는 로얄 박스와 같은 곳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관장하는 것이 바로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행기로 비유하자면은 관제탑 같은 곳입니다. 보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제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제탑에서는 내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그 내 생물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내 생물이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의 천상회의 장면을 기억하시는데 산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천상회의가 열릴 때 천상회의에서 언급되는 일들만 이 땅에 일어나더라. 하늘 천상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들은 이 땅 위에 먼지 하나도 티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보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주권은 두 가지로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따라서 예정, 섭리. 예정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사람을 예정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지 안 믿고 지옥에 갈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는 자연과 만물에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정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지옥 가고 안 갈 것 이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얄 박스 보좌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말하면 관제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보좌에서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실제 생물이 아니고 천사장들로서 내 생물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먼지 하나가 날아가는 것까지도 보좌에서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천사들의 바람 날개로 제어하시고 완전 통제하십니다. 먼지 하나 티끌 하나도 보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미생물 하나가 살고 죽는 것도 보좌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신경망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신경 쓰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들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에서의 운명론과 기독교의 섭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운명이다라고 되어지는데 말하는데 이미 그렇게 다 되기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죠. 그러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정하셨다가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하기로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면 이 운명과 만물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 운명,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정하신 것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살짝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명은 인격체가 없는 전체를 통괄하고 주의하시는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정해졌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게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다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시는 인격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아무도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권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운명론과 확실하게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물이 모세에 의하여 내 생물이 보좌를 수종드는 내 생물이 내려올 때 모세에 의하여 이 땅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법궤가 지어집니다. 법궤 내 모서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들고 섬겼던 내 생물의 자리, 바로 법궤의 내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는 법궤의 뚜껑 그 위에 가운데 중앙에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보좌, 하나님의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언약궤 위에 놓인 금으로 된 덮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죄소 시은좌도 역시 보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보좌가 구성 요소가 위치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장의 모습이 형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들리고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보좌를 수종드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왜 땅에 에스겔의 눈에 보여 내려왔을까요? 왜 땅에 이 하늘의 보좌가 내려와서 굴러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천상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갖고 내려와서 지은 것이 성막이라면 성막을 완성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히 솔로몬 성전에 덮었을 그때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솔로몬 성전을 하늘의 영광이 덮었을 때 솔로몬 역시도 에스겔처럼이나 영이 더 밝았더라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처럼 정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보좌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구약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때에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1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연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때 연기가 나타납니다. 구약적인 현상입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보좌가 떴다면 연기, 빛, 무지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연기와 빛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구름같이 가득히 보좌를 덮습니다. 연기같이 구름같이 보좌를 호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눈부신 빛이 비칩니다.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보좌 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형적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설계한 물질적인 성전 말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민족 성전 유기체적인 성전을 만드시려고 민족 가운데 성전을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들 백성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질적인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안에 민족 성전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날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을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물질적인 성전인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가운데 주님은 내려와서 함께 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보좌는 불 붙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21장과 같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는 중간 중공 검사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주하실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렇지만 중간 점검으로 중공 검사를 좀 받을 만한가? 내가 얘네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나?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나? 내가 이 얘네들 민족 가운데 내가 입주할 수 있나? 중간 점검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에스겔서에 내려오신 보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설계대로 지어진 것이 그렇지만 불합격되고 말았습니다. 민족 성전은 불합격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그 민족 가운데 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안에 자정하지 못하셨습니다. 불합격돼서 도저히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정하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보좌는 사이버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영의 사이버 성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기체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생물학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질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실제로 지어진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가상 성전이었었던 것입니다. 아멘. 가상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계의 사이버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입주해 보시려고 시도해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은 고집이 세고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합격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거처가 그 백성들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선포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뜯어낼 때 살점이 뜯기고 피 흘려지는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올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신앙을 전수받은 자들이 바로 아벨이요, 셋이요, 에노스요, 에녹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모세 오경 속에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득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 홍해 자체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벌써 홍해 바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노아 홍수도 물도 노아 홍수 시절에 가득했던 물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성경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세만 되면 토라를 암송합니다. 13살부터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도 잘합니다. 그들은 암송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암송과 그들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네들은 왜 회개하지 않으며 나를 믿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성전 가운데 처소를 삼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심령의 심령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퀴가 달린 네 생물이 함께 동원되는 심령 성전,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수종되는 보좌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의 우리 에덴교회 전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땅에 있는 재료들로 물질로 만든 성막에는 하나님 자정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는 생물적인 성전에는 하나님 자정하실 곳이 없으셔서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백성들 심령 속에 심령 선적 건축하는 일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이 자리에 임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보좌로 임하기를 원하지만 처소를 찾지 못하시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나에게 들어오고 싶으시나 회개하지 않는 내 심령을 보고 들어오실 수 없어서 다시 떠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거쳐 삼고 싶으시지만 에덴교회 들어왔더니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공동체라고 하면 주님 에덴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에덴교회를 처소 삼으실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건축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 천명 성전을 짓는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에덴교회, 우리 공동체의 건축입니다. 아멘. 그 건축이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입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성전에 입주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공동체의 그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 가운데는 주님 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때는 준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다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성전이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우리 에덴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예비되게 하여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아버지 하나 절대 딴 데로 우리 시선을 돌리지 않고 새 예루살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모셔드릴 준비가 다 되는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